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한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5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한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한국 TV 프로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드라마도 본 게 없고요. 그러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어깨너머로 보고 뭐 이런 것밖에 없고, 드라마에 관한 얘기는 제가 해드려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거나 한 편을 제대로 본 드라마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민생활 하면서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번은 1시간 안쪽이지만 아내와 앉아서 뭔가를 같이 보고 하려고 하면서 실천해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라마는 별로고 해서 뭘 볼까 하면서 옛날부터 저는 그냥 그런 거 보고 쉴 때는요, 복잡한 게 싫더라고요. 그냥 재밌고 즐거운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능 프로 중에 하나씩 골라가지고 집사람하고 하루에 조금씩, 한 편을 또 다 안 봐요. 조금씩 봅니다. 조금씩. 15분씩, 20분씩. 그런 예능 프로들이 쭉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아내와 같이 보고 있는 예능 프로는 뭉쳐야 찬다라고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안정환이 조기축구 감독하면서 국가대표급, 축구 선수 말고 다른 운동 종목에서 유명한 사람 뽑아가지고 이렇게 축구팀 만들어서 조기축구 나가는 그 프로를 쭉 보고 있고요. 그 전에는 뭘 봤냐 하면은, 그 전인지 그 전전인지 모르겠네요. 그 전에 열심히 또 재밌게 봤던 프로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기한 잡학사전이라고, 알쓸 신잡이라고, 발음하기도 힘든데 대단히 특이한 프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쉽게 말하면 좀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똑똑하신 분들, 각 분야에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 이렇게 한 대여섯 명 뽑아가지고 그냥 한국에 이렇게 유명한 장소에 가서 관광도 하면서 관광지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음식도 먹으면서 음식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그때 주어진 주제에 따라서 각 분야에서 썰을 막 푸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썰을 쫙 푼 거를 PD가 열심히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저는 그게 재밌었습니다. 쭉 같이 봤던 아내는 재밌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런말 되면 알만한 몇 사람들 이렇게 나와서 예를 들면 정치 경제 분야, 그리고 뇌과 과학 분야, 그리고 음식 분야, 건축 분야 이런 데서 이런 분들 나오셔가지고 그냥 쭉 얘기하는 거예요. 소설가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다루는 주제들이 너무 재밌고 그래서 쭉 즐겁게 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시즌2에 유현준이라고 하는 건축하는 분이 있습니다. 홍대 건축학부 교수인데요. 유현준이라는 분이 참여를 했는데 다른 분들하고 약간 분위기가 다르다 이렇게 싶었었는데 이분이 강의는 아니고 짤막하게 하는 유튜브 내용을 보다가 이분이 알쓸 신잡의 촬영 뒷이야기 아니고 하여튼 촬영 잡다한 주변 얘기를 잠깐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들이 열심히 얘기하고 토론했는데 방송에 못 나간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이 안 나서 보통 이게 대체로 결론이 나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멘트 뭐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막 수다 떠는 것 같아도 다 똑똑한 사람들이라 잘해요. 그렇게 하는데 자기들이 열심히 토론했는데 결론을 내지를 못해서 방송을 못한 주제가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몰랐는데 이런 주제도 다뤘대요. 사람이 영원히 살면 행복할까? 그게 주제였답니다. 유한하기에 인간의 인생은 유한하기에 의미 있고 행복한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산다는 것이 꼭 행복한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로 열심히 토론을 했어요. 결론을 못 냈답니다. 근데 보니까 이분이 은근 하시는 얘기 보니까 다 거기에 나온 패널이 전부 다 유한하기에 의미 있는 것이다. 짧기에 의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소중하고 인생은 귀한 것이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만 아니다. 영원한 삶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라고 본인만 끝까지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못 내고 PD가 되게 열받았을 거예요. 이렇게 길게 했는데 한 몇 분도 못 내고 통째로 날려야 될 내용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때 또 제가 목사 축이 있거든요. 이 양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드세요? 다 인생은 유한한 거고 죽으면 끝이고 그렇지만 이 짧은 인생 가운데도 인간은 어떻게든 가치를 찾아야 되고 의미와 소망이 없으면 인간은 못 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현대 사회에서 현대 철학자들이 맨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한테 맨날 가르치는 게 짧은 게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 이게 영원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것뿐이니까, 지금뿐이니까, 요것뿐이니까 의미 있고 소중하고 가치 있지. 이걸 계속 세뇌해요. 계속 가르쳐요. 그러니까 즐겨라, 소비해라. 지금 이거 사고 싶지. 언제 살래? 지금 사야지.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예요. 지나가는 거 아니야. 지나가는 거니까 가치 있지. 나중에 이거 없어. 신상 지금 사야 돼. 지나가면 없는 거니까 가치 있는 거야. 이게 현대 사상이에요. TV든지 무슨 교양 프로든지 모든 부분에서 인생은 유한하기에 가치 있다. 그러니까 허무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유물론적이고 물질적인 세계관 안에서 열심히 살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쓸 신작 그 프로에서도 내가 그 주제를 던진 이유를 보아하니 그렇게 디스커션 하다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인생은 짧으니까 소중한 거예요. 유한하니까 소중하고 뭐 그렇게 해서 아주 세상적으로 은혜롭게 끝내려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이분이 끝까지 반대하신 거예요. 끝까지 영원한 삶에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겁니다. 라고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방송에 못 나갔대요. 그래서 제가 또 안 찾아볼 수 없잖아요, 이 양반이. 딱 봤더니 역시 나랑 대학 동기야. 기독교 대학, 연세대학교 나온 데다가 건축학과 나와서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소망교회 집사님이고요. 한국 소망교회 집사님에다가 중고등부 선생님이에요. 저랑 학번이 거의 같은데 87학번 건축학과인데 지금 소망교회 중고등부 선생님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하여간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분 좀 어렵지만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영원한 삶이라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도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그냥 이분이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영원한 삶과 이런 거에 대해서 돌려서라고 할까 부드럽게 얘기하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는 3차원에 사는 존재입니다.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얘기 들어보셨죠? 4차원 이런 얘기가 또라이 같다고 3차원을 넘어섰으니까. 근데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 나온 건데요. 선을 1차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선과 선을 두 개 이으면 이렇게 면이 나오잖아요.
면은 2차원이에요. 그리고 그 면을 이렇게 쭉 한쪽 방향으로 쭉 옮기면 그게 입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입체를 3차원이라고 해요. 우리는 어디 삽니까, 지금? 3차원 공간에 살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차원 공간과 그리고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습니다. 시간을 4차원으로 넣을 건가 말 건가. 3차원 공간 안에서 시간과 함께 사는데 시간은 차원이 되기가 애매한 게 차원은 1차원이라고 해도 선이잖아요. 선에서는 어디로 움직일 수 있어요? 앞쪽 선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입체 안에서는 뭐예요? 이 공간 안에서는 우리가 상하 좌우 다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시간은 4차원, 어떤 차원에서든지 차원 안에서는 왔다 갔다가 되는데 시간을 4차원으로 딱 옮겨버리면 시간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일방향이에요. 과거로부터 미래라고 우리가 보면은 한 방향, 시간은 반대 방향으로 못 가요. 그래서 차원에 넣기는 힘들다. 시간은 다른 거로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학자들은 하고, 그리고 3차원에 살고 있는데 아마 공간적으로는 이 3차원 말고 우리가 모르는 어떤 다른 방향이 또 하나 있을 텐데 그 방향은 아마 4차원일 거고 아래 차원에 사는 존재는 그 위차원을 알 수가 없대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혹시 4차원에 있다 그래도 도저히 알 수가 없고 뭐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를 4차원, 다른 차원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쨌거나 그런데 그러면서 이분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아니지. 이해되셨죠? 영원이 뭡니까? 영원은 우리가 3차원과 그리고 시간 안에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시간을 벗어나는 거예요. 시간을 넘어서는 삶이 되는데 더 이상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에 제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3차원과 시간 아래 갇혀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나 삶의 의미라고 생각하는 것들이나 즐겁고 기쁘고 재밌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3차원과 그리고 시간의 제한이라는 것 안에서 형성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시간의 제한이 없어져 버렸을 때 그것은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지만 시간의 제한이 없어져 버린 그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행복과 새로운 의미를 당연히 찾고 발견하고 살아가게 될 것이고 지금보다 훨씬 커지고 넓어진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주장을 하십니다.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저는 동의돼요. 우리가 이 3차원 현세라고 하는 여기 그리고 흐르는 시간 과거로부터 미래로만 흐르는 태어나고 늙어가는 요 안에만 제한되어 살다 보니까 요 안에서 뭐 인생의 의미니 가치니 요러고 있지 여기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시간 제한이 사라져버려요.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삶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하는 얘기인데 이분은 성경 말씀 하나도 인용 안 하고 일반 상대하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영원을 사모해야 된다는 얘기를 영원한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정말 어느 교회 고등부 선생님인지 너무 훌륭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나는 영원한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있었나. 이분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살 것인지 계획해보고 하기는 했나 라는 생각 목사인 저에게 스스로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별로 안 했다. 결론 목사인 내가 이 정도인데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은 아니 뭐 말하다 같지 않을까. 나서라고 죽었을 때 뛰쳐나와가지고 마리아가 나와서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 것이다. 그랬더니 예 주님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겠죠. 약간 그런 마인드로
저와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천국, 영웅, 영생, 죽으면 가겠지. 그냥 뭐,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 좀 그런 마인드 아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세상은 이 땅만 바라보고 짧게 유한하게 의미 있다, 가치 있다 떠드는 곳에서 우리마저 영생에 대한 소망을 묵상하지 않고 내 것으로 삼지 않고 그 영혼에 윳되어서 그 소망으로 그 힘으로 바라보고 꿈꾸며 상상하며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가 영원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삶을 사는 것. 근데 안 죽고 들림받는 케이스도 가끔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뭡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 덮으시셨죠, 그죠? 영생을 주시는데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영생. 이 땅을 살고 죽고 육신으로 마무리하고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그냥 저는 이 생에서만 살고 말게요. 피곤해. 뭘 삶을 또 살아. 그것도 영원히. 이런 무지한 말씀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영생은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그냥 다 영생하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한 시간을 같이 가지며 누리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영원히 산다는 건 실제로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2장 1절, 3절, 4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거기는 더 이상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타락의 결과물이 망가짐의 결과물이 없는 회복된 곳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그곳은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모든 관계가 해체되고 다시 정립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부부로, 부자로, 모자로, 모녀로, 부녀로, 할아버지, 할머니, 혈연관계 이렇게 맺고 살던 것들이 그렇게 안 산답니다. 감사하십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답니다. 어떤 관계만 있는가? 하나님과 자녀들, 그리고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로만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라. 저희 여기 계신 분들 부부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살아오시면 여전히 사랑하는데 여러분, 여전히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그 사랑이 처음 만나서 연애할 때의 사랑 같은가요? 제가 나빠졌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빠졌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말해서 집사람 놀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제 아내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사랑하는데 내 거여야 됐어요. 나랑 행복해야 됐고 내게 속했어야 됐고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말입니다.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나를 넘어서 어떻게 더 행복할 수 있다면 저는 도와줄 수도 있어요.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지 이거 이해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내 거, 내가 붙들고 나의 것이어야 되는데 나의 것이 아니어도 돼요. 그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돼가는 거 못 느끼세요? 이게 주 안에서 사랑이 그렇게 자라고 커지고 넓어지면 결국엔 예수님이 그냥 너무 심플하게 말씀하셨는데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없다. 다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 큰 사랑 안에 하나 되는 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는요, 그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을 조금이나마 하나님께서 맛보도록 하시기 위해 저는 이 땅에 살게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고요. 그리고 그 천국 생활에 너무 적응 안 되면 곤란하잖아요. 하나도 이 땅에서 변화된 거 하나도 없이 갑자기 천국에 그런 세상에 뚝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의 문제와 많이 싸워보지도 않고 해결된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천국에 뚝 떨어졌어. 세상 재미없을 거예요. 물론 다른 기쁨이 있을지 하여튼 힘들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성숙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거치게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상상을 저는 해봅니다. 사랑에 대한 이해의 폭도 그렇고요. 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도 그렇고요. 그래서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에 그것도 요한계시록에 참 놀라운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 세상에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의 장면을 묘사하는 것 중에 요한계시록 21장 24절과 26절이 중요한 구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하는 표현이 있어요. 땅의 왕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서 마지막 날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데 거기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대. 자기 걸 가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영광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영어로는 스플렌더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스플렌더가 뭐냐면 빛나는 것, 반짝반짝하는 것, 보석일 수도 있고요. 땅의 왕들이 자기의 빛나는 것들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하나님 나라, 그 빛나는 하나님 나라에 비교할 만한 것, 그리고 거기에 호텔 영광이 있다고 만국이 그 영광을 가지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빛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모은 보석일까요? 그냥 스플렌더. 아니면 내가 평생 쌓아온 세상의 명성, 영광일까요? 그 영광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대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서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그곳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발전시키고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 3차원 시공간에 갇혀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이 없어지고 죽음과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우리가 갖고 있던 많은 한계들을 뛰어넘게 됐을 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죄된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루어서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빛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그곳에서 이루어갈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심심하지 않으실 거예요. 어떤 분은 영원히 찬양만 한다. 그것도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 말은 영원히 노래만 한다는 뜻이 아닐 겁니다. 삶 자체가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존재 자체가 그런 삶이니까 그렇게 표현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만한 것, 빛나는 것, 이루어질 만한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궁금해하실지 몰라도 저는 나름대로 이 계시록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내렸습니다. 어떻게 내렸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스플렌더, 빛나는 것은 성령의 열매들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된 우리 인격과 이런 것들, 성품들 이런 게 아닐까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선교와 전도를 강조하시는 분들은 평생 내가 전도한 영혼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결과물이니까요. 그렇게 정리하면 좋겠네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서 그렇게 살면서 이루어진 것들 그게 훈련된 성품이든지 어떤 영혼의 열매든지 어떤 분들에게는 우리 아름다운 찬양을 만드시는 분들한테는 찬양곡일 수도 있고요. 미술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작품도 있고요. 뭐든지 영광을 나타낼 만한 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분이 또 조용히 류현준 이분이 자기의 건축의 꿈이 뭐냐? 자기 건축가로서의 자기 비전은 영혼에 감동을 주는 건물을 만드는 게 건축을 하는 게 자기 꿈이라고 했어요. 크리스찬다운 소망 아닙니까? 그 영혼에 감동을 준다는 게 뭐겠어요? 이 3차원의 시공간에 갇혀 사는 인간들에게 저 영혼을 향한 마음을 열어주는 그런 건축물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갖고 들어갈 만한 것, 그리고 그곳에서도 계속 해나갈 만한 것, 어떤 것 하나씩 준비하며 꿈꾸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이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현대 사회에서는 너무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원의 의미를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고 싶어 하지도 않고 이거 살려낼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 유영준 교수님이 했던 것처럼 세상 것도 아니야. 영원한 것이 소망이 있고 영원한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얘기하고 증거할 수 있고 몸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